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상한 얼굴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했죠?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귀한 은혜가 있는 눈들이 되어지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 전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보니까 이런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평가가 좋은 평가,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신뢰받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언짢은 얘기를 하면 그러냐, 내가 참 부족하구나 라는 마음보다는 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서운하고 그 이야기가 서운하고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좋았던 관계도 왠지 모르지만 나를 그렇게 보는 사람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내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좋은 인상, 좋은 그 칭찬을 받는 것, 그냥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했던지 그 삶이 그것의 한마디로 그에게 좋은 인상으로 좋은 것으로 내게 평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개 때문에 아니라 많은 것이 축적돼야지만 좋은 평가가 옵니다. 근데 나쁜 평가는 이렇습니다. 한 가지만 뭐가 나빠도 다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나에게 좋은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절대 아닐 겁니다. 사람을 움직일 때도 사람들에 대한 좋은 신임을 얻어야지만 그 한 사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물건을 살 때도 내게 그 물건에 대한 신임이 있어야지 삽니다. 보면서 이거 뭐 조금 있다가 금방 고장 날 것, 이거 조금 있다가 뭐 상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거기에 없으면 절대 내 돈 내고 사는 일은 없습니다. 주면 좋고 가보고 안 좋으면 버리든 하니서도 주면 좋고 내 돈 내고는 안 사겠다. 물건 하나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는 어디로 나아가냐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은 당연할 겁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왔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더라 라는 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더라 라는 그 말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초대교회가 부흥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을만 하구나, 저런 사람들이라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곳 가운데 함께하고 싶다라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 성광교회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믿는 자들의 모습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누구로부터 우리가 신임 받을 때에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왜 전도가 잘 안 되지?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도지인 우리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는 잘 안 들어와. 근데 그 사람 통해서는 잘 들어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과 내가 차이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모습, 그 모습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뭔가 문제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성공하면 대부분 처음부터 직장 취직하는 이야기부터 합니다. 두 청년이 취직을 했습니다.
백화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갖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열심히 해서 겨우겨우 두 사람이 취직을 시험에 두 사람이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시킨 것이 뭐냐면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을 수송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고작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사람들을 오르내리는 그 일만 하려고 나를 뽑았냐? 화를 내고 며칠 다니다가 그만둬 버렸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 이 사람은 그 일들에 대해서 성실히 행했습니다. 매일매일 그곳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자기의 삶을 출발을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 가운데 자기의 출발인 것을 알고 출발은 원래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손님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그 엘리베이터 타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손님들이 뭐를 원하는지, 손님들이 불평이 무엇인지, 손님들의 백화점 안에서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하루하루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자세하게 자기 스스로 평가해서 좋은 것 나쁜 것 또는 회사에 건의할 내용들을 매일매일 그 상사가 뭐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것을 기록해서 매일매일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 사람에 대한 신임을 얻게 되었고 이 사람은 나중에 보았다니까 그 회사의 중요 자리에까지, 경영자의 자리까지 오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의 삶 가운데는 여러 번 어려운 고난, 어려운 것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형들로부터 미움받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래도 거기서도 열심히 생활해서 무엇인가 사람들로부터, 보디발로부터 주변 사람들을 인정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었더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이분은 감옥으로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살이 인생같이 겨우겨우 감옥에서 목숨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사람들로부터 그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일 때도 그렇고 죄수로서 죽음 앞에 있는 그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서 신임받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요셉 자체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형통이란 말이 일이 잘 되어진다라는 뜻일 겁니다. 근데 그 형통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총리가 되었다. 보디발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다. 어떤 직장의 오너가 되었다. 그게 형통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잘 되어질 때, 뭔가 잘 되어질 때 와 형통한 자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고난은 형통의 길로 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그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는 잘 되어진다. 뭐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점 함께하는 일들로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하죠? 띠를 두르고 들어 누워버립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벽에 기도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고난이 왔는데 믿음의 사람은 형통한 자,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려움이 왔구나.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믿음이 없는 교회인가 보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인가 보다, 응답이 없는 교회인가 보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은혜로 살았던 사람은 어려움이 할 때 어디로 가요? 골방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의 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고난으로 죽음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죽음자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더 낮아져서 감옥에 가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형통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주님과 더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다, 억울한 일 당한다,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내게 어려움이 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때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볼 수 있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는 때가 바로 이 고난의 때입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형통한 자가 되어진 때입니다. 그가 형통한 때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때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그러한 형통의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절대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를 모른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 약속대로 너가 아무리 노예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너가 아무리 죽음의 자리 감옥에 들어가서 목숨처럼 한낱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너가 인생의 나락에 빠져있는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강도의 모습과 같이 마지막에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여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집 떠난 탕자가 아무리 먼 곳에 타향에 서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인 하나님은 늘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일 때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형통한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의 고난을 보면서 의문이 생길지 모릅니다. 노예로 팔릴 때,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까? 이게 형통입니까? 라고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에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을 받을 때가 정말 풍성한 형통의 삶이지, 오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형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내가 보기에는 당장 일이 잘 되어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고 내 일들이 뻥뻥뻥 모든 일들이 열려지는 그것이 형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질 때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한 삶을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게 복된 것이 아닌 그때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요셉이 본 것은 고난의 어려움들,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팔아먹은 형들, 나를 노예로 부리고 있는 보디발,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악한 여인, 감옥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는 간수장이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바라보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은 보는 눈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는 물결들을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거기를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믿으면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삽니다. 고난 가운데서 시골에서 낚시하면서 개울에서 잘잘잘 흐르는 물에서 무슨 낚시냐면 여울 낚시, 파리 낚시를 합니다. 가짜 파리가 끝에 낚싯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물살에 때문에 탕탕 튀면서 이렇게 하면 거기 물고기들이 그것이 먹인 줄 알고 탁 달려들어서 물입니다. 아무 미끼도 없이 그냥 고기를 계속 잡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을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근데 낚시를 띠를 던져놓고 흘러가면 멀리를 보면서 손의 감각으로 잡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물면 손에 낚시꾼들의 그 손감각이 있잖아요, 그죠? 고기가 무는 감각으로 건져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물을 바라보면 어지럽고 계속 물을 바라보면 현기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살이 잔잔하게 흐르지만 조금 물살만 쓰면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멀리를 보면서 낚시하면 그 시원함, 발에 담겨있는 시원함과 고기 잡는 재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뭘 보느냐? 우리 먼 곳에 보는 거 아니라 풍랑치는 것, 우리 가운데 어려움 있는 물결 가운데서 주님을 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형통이란 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형통이란 말을 영어로는 success, 다른 말로 우리나라로 하면 성공이란 말이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했다, 형통하다, 그 말이 같은 그 언어주로 맺혀져 있는데 여러분과 저 인생 가운데 성공, 형통한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인도하는 그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니라는 말로 요셉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셉,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요셉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요셉 형통한 사람, 요셉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옆에 분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하기 싫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내게 그것이 찌릿찌릿 전기로 내게 드러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붙잡고 다른 사람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게 하나님의 형통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형통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다른 사람도 뭐예요? 다른 사람도 그 주인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삶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냐면 하는 일과 되는 일. 하는 일과 되는 일. 세상 일은 하는 일과 되는 일. 하는 일은 뭐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열심히 하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은 일이 뭐냐면 나는 잘 하지도 못했는데 뭔가 잘 되어지는 겁니다. 잘 되는 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내 영역 밖에 내가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기 싫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했어요. 하는 만큼 했어요. 근데 하는 일, 근데 그만큼입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내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되는 일이 뭐예요? 내 능력은 그만큼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나는 요만큼밖에 안 하는데 그 일은 잘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일들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할 때에 주인이 요셉이 하는 일보다 형통케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너 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는구나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누구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어디서 인정받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바깥에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믿음 있는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올 때는 성경책 끼고 왔는데 바깥에서도 뭐예요? 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봅니다. 예배 생활이 어떤지, 헌신의 생활이 어떤지, 그가 봉사하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지 무엇을 맡고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의 가정을 봅니다. 그가 아버지로, 그가 아내로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자기만 딸랑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있어서는 그것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뭐예요?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나에게 머무는 믿음이라면 아직까지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가정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적인 활동을 봅니다. 사회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때로는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직장에서의 추천서를 쓰도록 하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을 추천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추천서를 받아와라 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는 사람으로서 칭찬받고 있는지, 믿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바깥에 직장에서도 그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랑 회식할 때 술 똑같이 먹고요, 당구 칠 때 노름하고요, 믿을 수 없는,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 인정받았는데 바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 요셉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인정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보디발은 자기의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기더라. 뭐까지 맡겨요? 다 맡겼다. 다 맡겼다. 그 재산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근데 뭐만 맡기지 않냐? 음식만 맡기지 않냐? 먹는 것 중에 이거는 애굽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제사에 드려지는 음식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것까지 맡기지 않겠다라는 아마 보디발의 배려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걸 맡긴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삶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제 한 가지만, 시간이 지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나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나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형통케 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들이 그 함께 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은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복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 여러분이 전도할 수 해서 그분이 돌아오는 구원받는 복을 먼저 받는 은혜가 최고의 복일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셉의 그 보디발의 집이 뭐냐면, 요셉 때문에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이라는 얘기죠,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뭐예요?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쳤다. 정말 미쳤습니다. 그 집이 미쳐서 막 부자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미쳤어요. 복에 미친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집이, 밭이, 소유가 점점점 늘어나서 주인이 미쳐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일들이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인생들이 복을 받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인생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인생 가운데에 많은 것들로 도움을 얻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때문에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과 너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구나, 그냥 나도 네 편이 되고 나도 너와 함께 하기는 원하고. 믿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너 하는 일 보니까 너와 함께만 있으면 뭔가 일이 잘 되어지고, 너 때문에 콩고물에 떨어지는 일들이 너 때문에 생기는구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너 믿는 사람 당신 곁에 내가 가기를 원하고. 교회가 있으니까 주변에 막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 복을 받는다.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런 믿음의 성도가 돼야죠. 오늘 재정부 재무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요셉이 그 일을 맡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맡은 일들 때문에 그 맡은 일들 안에 있는 그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재정부가 일하면서 우리 교회의 재정 또한 염려 없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잡고 일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재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재정이 들어온 걸 어떻게 합니까? 병원비 쓰고 뭐 쓰고 그거 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재정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자기의 건강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이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살려고 물질도 드렸을 것이고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재정부가 재정을 맡음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되어지는 우리 교회 재정이,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재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것까지도 복을 받는 일들이, 우리 재정부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도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재정,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정의 소유물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통해서 재정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복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은 뭐라고요? 형통은 잘 되어지는 건데 뭐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형통입니다. 나는 왜 일이 안 되지?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지금 어렵지? 어떻게 해요?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형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자고 하나님과 함께하자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를 부르는구나, 예배 자리로 부르는구나. 그거 빨리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형통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시간만 그거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하나님이 붙잡아서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가? 내가 왜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성실하게 일할 때에 뭐예요? 노예인데 최고의 자리로.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보디발의 노예가 아니고 누구의 노예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죄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돼가 아니로 하나님 뭐예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노예지만 하나님의 노예로 사십시오. 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왜 일이 안 돼? 왜 일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그 시간을 내게 땡땡땡 종을 치는 겁니다. 지금 요 고난을 통해서 너를 기도의 형통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 땡땡땡 너를 통해서 이 예배의 형통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로, 또 그 자리에서 좀 최선을 다하면 그 자리보다 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형통을, 하나님의 형통을 보여주는 성도.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과 서로 인사할 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속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살고 그 형통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 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는 그런 복의 근원, 복덩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